요나서 2장 10절에서 3장 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을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아멘. 샬롬. 네, 사랑하는 서울성교회 성도님들, 수요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네, 한 번 더 해볼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갑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갑시다. 네, 우리 함께 인사한 인사말처럼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로 부르셨고 가정으로 부르셨습니다. 또한 누군가는 지금 속한 직장 아니면 이웃, 더 넓게는 이 시대와 나라로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기도 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부르심과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부르심과 계획은 어디를 향할까? 그건 바로 구원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구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 구원을 향한 인도하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와 같이 부름을 받은 한 사람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요나입니다.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가드헤벨 사람으로 당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왕이 다스리던 시대를 살던 사람입니다.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의 최고의 전성기를 만들어낸 왕이었습니다. 41년 동안 나라를 통치했고 이스라엘을 태양처럼 빛나는 제국으로 만들었습니다. 특히 여로보암 2세가 복잡한 국제정세를 잘 이용해서 이스라엘 영토를 확장시키는데요. 어디까지 확장을 시키냐면 남쪽으로는 홍해, 북쪽으로는 유프라테스, 요단 동편까지 확장을 해서 이게 어느 정도 크기냐면 솔로몬이 나라를 다스렸을 때 가장 부강했고 가장 컸던 영토를 다시 한번 회복시킨 왕이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게다가 이 회복된 영토를 가지고 무역과 세금을 굉장히 잘 활용해서 부국강병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이때 요나가 열왕기하 14장 25절에서 볼 수 있다시피 이런 여로보암 2세를 돕는 예언자로 나옵니다. 그 학자들은 요나를 궁중 예언자, 그러니까 궁궐에서 예언을 하는 궁중 예언자였을 거다라고 추측을 하는데요. 열왕기하 14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네, 여기 보면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가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영토 회복을 예언하셨고 그 예언대로 이스라엘의 영토가 회복된 겁니다. 그래서 요나가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예언을 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를 단순히 이스라엘에 두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부르시기 시작하시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합니다. 자, 그 말씀은 이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서 1장 2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스라엘에 멈춰져 있던 요나가 이제 출장을 다니기 시작합니다. 월드하게 바뀌죠. 근데 그 나라는 어디냐면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를 향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강대국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는 어떠한 곳이냐? 니느웨는 특별히 악독이 여호와 앞에까지 이르렀다고 이야기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죄악을 심판할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심판이 임할 소식을 전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실제로 니느웨는
자신의 나라를 유지하고 부강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들과 전쟁을 많이 치렀습니다. 근데 이 전쟁 방법이 굉장히 교모했고 굉장히 잔인했는데요. 먼저는 많은 군사들을 동원해서 그 나라를 앞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두렵게 만들면서 둘러싸서 협박을 막 하죠. 그리고 그 나라가 두려움을 가지고 항복을 하면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약탈하고 모든 것들을 가져옵니다. 또 이 방법이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예루살렘과 히스기야 왕을 협박했던 방법으로 적혀 있습니다. 또한 히스기야 왕을 협박했던 아수르 랍사게처럼요. 게다가 협박으로 먹히지 않으면 잔인한 폭력, 살인으로 나라를 점령합니다. 그리고 약탈하면서 이 나라가 성읍을 침수시켜서 한 마을을 없애버리기도 한 만큼 굉장히 무자비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가장 심한 거는 이 아수르 니느웨는 수많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나중에 북이스라엘이 이 아수르에게 점령을 당하는데 멸망한 후에 아수르는 수많은 자국민들을 북이스라엘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이때 수많은 우상들도 함께 들어오죠. 그만큼 아수르, 이 니느웨는 수많은 우상들이 가득하고 악독과 잔인한 폭력과 살인이 가득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과연 이 아수르의 죄악, 니느웨 사람들의 죄, 교만, 이 약탈, 악독, 우상숭배, 그리고 얼마 뒤에 있을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네,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흰 벽에 검정 오물이 이렇게 탁 묻어있으면 바로 딱 눈에 띄죠.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그 아수르의 악을 가장 잘 아십니다. 그렇다면 이 악한 니느웨와 아수르를 가장 미워하실 분도 아마 하나님이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과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요나서 4장 11절은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4장 11절입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네, 죄악으로 미움받기 마땅한 아수르와 니느웨입니다. 근데 이 죄악으로 미움받기 합당한 아수르와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얘네 좌우도 모르는 애들이잖아. 너가 가서 알려주면 또 다를 수도 있어. 야, 아수르야 니느웨야, 니네가 하는 게 옳고 좋다고 생각해서 그거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거 재앙을 불러오는 거야. 그거 그만해야 돼. 라고 경고의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죠. 하나님은 이 마음을 알려주시고 니느웨에만 있는 12만 명, 이 넘는 사람들, 그리고 셀 수 없는 짐승들의 심판을 한번 막아보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한 사람, 바로 요나를 부르십니다. 자, 우리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았죠. 정말로 은혜와 자비가 넘치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말씀을 받아 전달하는 요나의 마음입니다. 아까 요나는 어느 나라 사람이었죠? 네, 이스라엘 나라 사람입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 사람인데요. 특히 궁중 예언자로 여호와 한 분만을 섬기는 자였고 우상에는 치를 떠는 뼛속까지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요나에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재앙을 거두기 위해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죄악의 심판을 말해라. 여기부터 요나 마음에 갈등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반면에는 니느웨를 향한 미움도 한 마음속에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더 크면 가서 말씀을 전할 테고 그보다 니느웨를 향한 미움이 더 크면 그와 반대로 행하겠죠. 그러나 요나는 성도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니느웨로 갔을까요? 반대로 갔을까요? 네, 니느웨 앞 정반대인 다시스로 갑니다. 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 요나서 1장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네, 이러한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타고 바다로 갑니다. 자,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요나입니다. 그리고 그 얼굴을 맞대서 말씀하고 싶어 하시고 얼굴을 맞대서 인도하시기 원하는 여호와 하나님 사이에 이제 씨름이 시작됩니다.
요나와 하나님 사이의 씨름. 자, 창조주 하나님은 큰 바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큰 바람으로 태풍을 일으켜서 요나가 탄 배를 막 흔들기 시작하시죠. 그래서 거의 배가 부셔질 만큼 이렇게 흔들리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요나는 그런 하나님을 피해서 배의 가장 밑창까지 내려가서 누워서 자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제비뽑기를 통해서 폭풍의 원인이 어디서 나왔는가, 특별히 요나인 것을 뱃사람 모두가 알게 하죠. 요나는 그 우상을 섬기는 수많은 이방인들이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히브리 사람입니다.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그분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얘기하지만 사실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여호와의 낯을 피해 도망가고 있는 요나입니다. 자, 요나서 1장 1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요나가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죠. 게다가 점점 더 파도는 심해집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재앙이 자신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것을 요나는 압니다. 그러나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도 않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신용조차 하지 않습니다. 자, 오히려 자신을 들어서 바다로 던지라고 이야기를 하죠. 성도님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산재물로 받고 싶으셔서 바다의 파도와 태풍을 일으키신 걸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요나를 산재물로 받고 싶지 않으셨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물고기 뱃속에서도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본 그때 바로 그를 땅 위로 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이 폭풍을 통해 하나님께 얼굴을 돌리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돌이켰다면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바다로 던지지 않고 그냥 폭풍이 잠잠하게 만드셨을 겁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요나는 자신이 싫어하는 일, 그리고 자신이 미워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죽기만큼 싫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바다로 던지십시오. 차라리 죽이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보다, 내가 저 니느웨로 가는 것보다 차라리 바다로 던지십시오. 라고 요나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시키시는 하나님까지,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 내가 미워하는 그 일, 내가 싫어하는 그 일을 시키는 하나님까지 지금 얼굴을 돌리고 있는 요나입니다. 자, 그러나 성도님들, 요나서 하면 가장 떠오르는 큰 특징이 무엇인가요? 우리 유년부 유치부 애들도 요나서 하면 요건 알더라고요. 네,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던 건 애들이 어떻게 다 알더라고요.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던 요나, 이게 바로 요나서 딱 얘기하면 다 모두 교회를 다니시면서 설교를 들어보시고 말씀을 읽으신 분은 다 아시는 특징입니다. 근데 바로 이 요나서의 대표적인 특징이 하나님과 요나 사이의 씨름, 하나님의 마음과 요나의 마음 사이의 씨름을 통해 탄생하게 됐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요나는 죽기까지 불순종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죽기까지 싫어하는 요나를 살리려고 이미 큰 물고기를 바닷가에 마련해 놓으십니다. 그리고 요나가 돌이킬 시간을 주십니다. 요나를 삼켜서, 바다에 빠진 요나를 삼켜서 물고기 뱃속, 특별히 바다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사흘 밤낮을 지내게 하십니다. 요나서 2장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드린 기도로 채워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사람의 마음에 두 마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선한 마음도 있고요, 억울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 사이에 하나님의 얼굴을 이렇게 좀 피해서 이건 진짜 안 하고 싶다. 이건 진짜 안 만나고 싶다. 이 사람은 좀 피하고 싶다. 너무하지 않나. 라는 그 억울한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하나님을 향한 그 애정 사이에서 갈등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있을 때 언제 우리는 이 얼굴을 다시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씨름이 계속 있는데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신실하게 보호하실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속 씨름하는데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구해 주실 때, 그때 우리의 얼굴이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구원이 오직 여호와께 속해 있구나. 구원이 다른 게 아니구나. 구원이 하나님께 속해 있구나. 라는 고백을 하게 되죠.
이 고백이 바로 요나가 뱃속에서 했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성도님들의 인생에 알 수 없는 부르심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마음도 함께 있고 억울함이나 미움이 공존하는 그 두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도 혹시 있으신가요? 혹시 나의 미움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을 향한 얼굴을 피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여전히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 그리고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만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얼굴이 여호와를 향해서 구원이 여호와께 속했구나, 구원이 여호와께 속했구나 라는 걸 고백하는 모든 서울수정교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요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구원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씨름을 종료하십니다. 자, 씨름의 종료가 요나서 2장 10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요나가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자마자, 바로 9절에서 얘기하자마자 10절에서 하나님이 물고기로 올려 보내셔가지고 육지를 바로 토해버리십니다. 자, 하나님이 바로 이런 마음이시죠. 자, 근데 과연 이 육지는 어딜까? 전 처음에 니느웨인 줄 알았습니다. 바로 니느웨로 하나님 보내셔가지고 아직 마음이 뜨끈뜨끈할 때 가서 바로 전해라 라고 할 줄 알았는데 우리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으시더라고요. 학자들은 이 물고기가 뱉어준 육지가 니느웨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추정합니다. 하나님은 자신과 씨름한 요나의 나라로 다시 돌려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과 자신의 마을 가드헤벨로 돌아가서 예배하면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니다. 그리고 어느 시간이 지난 뒤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다시 부르시는 겁니다. 회복된 요나가 다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요나서 3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자, 요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을 이제 외쳤을까? 외쳤을까요? 네, 이제 외칩니다. 이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지도 않고 바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서 곧바로 길을 떠났다라고 얘기하고 니느웨로 바로 향합니다. 자, 너무 감동적이죠. 근데 성도님들, 혹시 그런 순종 아십니까? 이런 순종 우리 성도님들 안 해보셨을 것 같은데, 일단 말씀해 보셨으니까 그냥 해. 야, 이것만 하면 된다 했지? 그래, 이것만 대충 한번 끝내보자. 이런 순종. 요나의 순종은 겉으로는 말씀하시는 걸 다 행합니다. 근데 사실은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에 그 정성이 가득 묻은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니느웨는 10개의 커다란 문이 있고 15개의 망대, 이제 망을 볼 수 있는 망대가 있는 아주 큰 성이었습니다. 우리 여기를 둘러보는 데는 3일이나 걸린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굉장히 큰 성읍이죠. 근데 요나가 니느웨를 도는데 얼마나 걸렸을까? 요나서 3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네, 며칠이 걸렸을까요? 단 하루입니다. 자, 과연 요나의 발에 요즘에 이제 전동 킥보드나 전동 이제 자전거 있죠. 이런 바퀴가 달려서 하루 만에 돌 수 있는 속도가 있었을까? 아니면 요나가 말을 빌리고 확성기를 들고 막 다그닥 다니면서 온 성읍을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40일 뒤면 이 니느웨 성이 망합니다. 라고 외쳤을까? 세번역에서 보면 요나가 단 하루를 걸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걸어서 단 하루만 돌아다닌 거죠. 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심판의 말씀 전했습니다. 물론 니느웨에 왔죠. 그렇지만 순종은 했지만 마음에서 우러난 정성 어린 순종은 아닙니다. 저는 이거를 순종을 위한 순종이라고 이름 붙여봤습니다. 순종은 해야겠는데 그 순종을 위한 순종. 네. 우리 성도님들, 구원은 누구에게 속한 걸까요? 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요나의 순종을 위한 순종까지도 사용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이 요나의 선포를 들은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믿습니다. 그리고 금식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막 옷을 다 갈아입고 막 베옷을 입으면서 심지어 왕까지 나서서 이 모든 것들을 선포하고 백성과 가축까지 금식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죠. 하나님께서는 이 순종을 위한 순종, 단 하루의 순종을 사용하셔서 니느웨 온 성읍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요나의 마음은 요나서 4장 1절 매우 못마땅하고 화가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참 요나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돌린 적이 얼마나 많을까?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이 겨우겨우 순종을 위한 순종은 아닐까?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구원하셔야 하기 때문에 역사를 이루어 가시지만 우리의 마음과 중심, 내 마음과 중심을 다 들여서 하나님께 정말로 순종했던 적은 몇 번이나 있었을까?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이 요나처럼 우리의 마음을 제대로 한번 돌려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내 마음 속에 있는 그 반대된 마음, 어떤 게 더 컸는지, 하나님보다 내 반대된 마음이 컸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리셔서 하나님의 얼굴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돌렸음에도 불구하고 순종을 위한 순종을 해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냥 이야기하셨던 거 이거 하면 되지. 이거 말했으니까 난 했지. 에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더 넘어서 나의 마음, 나의 정성, 나의 힘, 심지어는 나의 목숨까지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순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게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 같이 찬양 한 곡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나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멈출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곳에 있을 수 있는 사람, 우리를 통해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서울수종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